그레데 교회에 남게 된 디도는 이제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그레데 섬에 남아있던 그 천박한 습관들을 버리고 또한 거짓 선생들의 왜곡된 가르침을 버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레데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지금 디도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디도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 일을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들의 장로를 세우고 또 그 장로들을 이끌어가면서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감독을 세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디도는 이제 그렇게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그레데 교회가 더 온전하게, 더 올바르게, 또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이제 힘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의 그 악한 특성을 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왜곡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더 이상 현혹되지 않도록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자,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지금 읽은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번역하지 않은 연결어가 하나 나와요. 그것이 가르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연결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왜 그레데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워야 하냐면 이런 의미죠.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함께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언급해요. 첫 번째, 불순종하고, 두 번째, 헛된 말을 하며, 세 번째,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그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이구나,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구나, 그들은 속이는 자구나, 이렇게만 이해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더 본문과 당시의 상황에 입각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그 진리를 자꾸 거절하면서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면서 자기의 왜곡된 주장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헛된 말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외침을 자꾸 하는 것, 이것이 헛된 말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자꾸 외치면서 자기들만이 뭔가 고급스러운 구원,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비결이 있는 듯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속이는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 그런 부류의 성향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미신적 습관들 있잖아요. 이것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좋지, 그런데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제사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 텐데, 예수를 믿지,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알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알아, 그런데 조상은 잘 섬겨야 되잖아.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뒤섞였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이해들이 너무나 많아. 인본주의적 철학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건 맞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오히려 철학적 사상과 짬뽕을 해서 인간 중심으로 자꾸 신앙을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런 부류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결들이 있는 거죠. 자꾸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해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켜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부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헬라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그 말을 하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럼 당시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영향을 미치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는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본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평생을 유대교를 믿으며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며 그 중심과 그 원칙으로 살아왔지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어. 근데 기독교인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적 행위를 안 하려니까 뭔가 허전하고 이게 맞나 싶고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면서 나의 의로움을 좀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는 율법이 완성됐으니 율법에 매일 필요 없다, 할례도 의미 없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뭔가 허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파에 속한 이들이 어떤 주장을 자꾸 하게 되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해야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더 하나님에게 상급을 크게 받을 수 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율법도 행하는 것이 옳고 할례도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들이 행해오던 율법적 습관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중에는요, 이제 또 어떤 주장까지도 또 나오게 되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까지도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유일한 진리 외에 무엇인가 사람의 열심과 종교적 노력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그게 할례파들의 주장이었는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사람의 열심을 자꾸 요구하고 그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우월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이 표현들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심성에는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 그렇다면 나도 이것도 할래 저것도 할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내가 더 우월한 구원의 백성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른 사람들의 집보다 내 집이 훨씬 크고 화려하단 말이지. 나도 천국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아야지 하면서 종교적 열심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유의 주장들이 당시 그레데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다른 부류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가 이미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율법의 준수나 할례의 시행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일에 있어서 절대 율법의 준수나 할례 시행을 주장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여러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에 그걸 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울 때 그들에게 율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자꾸 그 율법주의 즉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율법까지도 가면 얼마나 최고이지 않냐? 이렇게 자꾸 현혹하는데 그게 그럴듯해 보이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더 남들보다 우월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은 분별력이 있으니까 아멘을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이게 분별력이 없을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부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으면 안 되지. 그래, 나도 이제부터 채식의야 결정했어.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차근차근 쇠뇌를 시키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런 율법적 행위나 세례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을 선포한 다음에 다만 이거는 조심하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큼은 멀리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나온 것이니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그런 우상의 습관들은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미로라도 제발 신문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운세 타로 절대 재미로라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로또 복권 안 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복권이 본래 의도는 뭐예요? 그걸 삼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좋고 유익한 복권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한탕을 노리는 마음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붙어봐라 내가 진짜 이거 1등 한 번만 당첨돼 봐라 내가 그냥 교회 헌금 이만큼 하고 집도 사고 빚도 갚고 막. 여러분, 그런 식으로 뭔가 한 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는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영향을 우리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냥 공짜로 선물해 주면 어떻게 해라? 버리지는 마라. 그런 것까지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왜? 이건 지금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런데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자꾸 매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이고 다른 것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유의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병들게 하는 습관들은 그런 요인들은 끊어내는 씨름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 거 산다고 절대 지옥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할레파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자꾸 훼손시키는 교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들을 공공연히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의미의 명령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정말 중요하냐? 교회 안에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 소그룹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 또 선교단체로 가면 선교단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여 깨어 있으면서 주변에 이상하게 뭔가 성경과 다른 왜곡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대단하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뭐에 깨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깨어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끊임없이 강단에서 외쳐지잖아요. 또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지잖아요. 그걸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아주 중요한 중심들은 새기고 계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그에 반하는 뭔가 이상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저게 맞나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는 그것을 분별하여 이건 틀렸다라고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고, 때는 분별이 안 될 때는 항상 목회자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없이 새롭네, 정말 그래라고 분별하지 않고 그쪽에 귀를 잡고 귀를 열다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왜곡된 가치와 왜곡된 시선들이 자리를 잡게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특히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항상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호하게 리더들이 대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물질적 이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사로운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거나 사사로운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말들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위험성은 보편적인 성도들보다는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 또 목회자들이 더 크기는 해요. 여러분, 어떤 유들이 많냐면요, 이건 참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기는 한데,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성경을 합리화시키는 행위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성경을 왜곡시켜서 이건 세습이 아니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쪽에 성경을 끌어다 대는 이런 유의 모습도 사실은 있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또 왜곡된 종말론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면서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는 행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변에서 얘기를 듣잖아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재산이 뭐가 필요했어? 교회에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 배만 불리고, 그 교회 배는 결국 목회자의 배를 불리게 만드는 이런 유의 교회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을 신적 위치로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교회도 있죠. 사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이슈화 많이 됐어요. 그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런 사이비적인 교회만 그러냐? 참으로 안타깝게 기성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목회자들이 이런 악행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막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그 목회자의 말이 정말 그런가 하여 물질도 그냥 뺏기고 성적으로도 유린당하고 교회가 횡포 포악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거기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목회자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리더의 위치에 세워졌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목사의 권위에 막 복종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 주는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래도 그 권위가 무너지면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존중해 주는 것 뿐이지, 목회자가 강단에서 왜곡된 것을 가르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더 이상 거기에 순종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법에 뭐가 있냐면요,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사실은 교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목회자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순종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의 권위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불순종해도 돼요. 그것이 교회 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총회 헌법에.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말씀에 부합한 요구를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때는 순종해야죠. 그때부터는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마치 목회자가 막 되게 거룩하고 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 막 그냥 죽는 신용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실수투성이고요, 오류투성이에요, 연약함투성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려고 바르게 가르치는 그 씨름 하나 여러분들이 인정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뭐가 완전합니까? 연약함 투성이지. 이해되세요?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그런 단호함이 없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놔두고 저런 말 하는 사람도 놔두면서 교회 안에 성경과 다른 왜곡된 소리들이 계속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들이 온통 무너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요, 한 개인의 가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로 가면 가정 중심으로 모이던 가정교회들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교회가 이제 아니란 얘기예요. 모임은 있을 수 있겠죠. 예배는 있을 수 있겠죠. 찬송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교회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교회는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지켜내지 않고 왜곡된 소리로 가득 찬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구원의 분명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 어떤 왜곡된 소리도 교회 안에서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단호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수많은 것들은 다 용서해라, 이해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예수 용서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네가 손해봐라, 네가 더 겸손해라, 네가 먼저 낮아져라, 이걸 가르쳤어요. 사랑이 최고다라고 늘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가르쳤지만 복음의 진리 하나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해라, 입을 막으라,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말씀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이해해도 복음이 훼손되는 건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하라고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 볼까요?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레데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어떤 선지자의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역을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그 그레데의 역사의 문화 속에서 나름 신적 영감을 가지고 정말로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여기던 어떤 위인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현자라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선지자처럼 불리는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사실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일 거야라고 가능성 있게 제시하는 동일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데 출신의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요, 그레데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추앙받고 존경받던 인물이에요. 거의 신화적 수준까지 올려진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인이, 당시 그레데의 위인이 뭐라고 그레데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평가했냐면, 그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건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서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레데 교회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 보내지던 곳이었어요? 범죄자들이 유배지로 보내지던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악할 수밖에 없죠. 폭력적이고 사기적 기질이 다분한 문화 속에서 이들의 사람들이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지리적으로 보면 지중해 중앙에 딱 위치해 있어서요, 그리스 쪽으로 무역하기도 좋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무역하기도 좋고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무역하기가 좋은 아주 해상교통 요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알려지면서부터 모든 전 세계의 무역선들이 이 섬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곳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레데 섬은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의 가치가 모이겠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은요, 전통적으로도 악한 습성이 남아있지만 너무나 상업적이고 우상들이 모이고 세상의 가치가 모이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레데 섬은요, 자원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그레데 원래 원주민들이 굉장히 배부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쾌락적이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가득하니까 그레데 교회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문화 안에서 살아가니까 사실은 올바른 신앙으로 무장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주변의 문화 자체가 이렇게 악하고 사치스럽고 게으르고 또 쾌락적인 문화가 아예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여기서 올바른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그레데의 악한 특성을 먼저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13절에서 하는 겁니다. 자, 왜 엄히 꾸짖어야 돼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서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용납하다 보면 이것이 그 안에 뿌리를 버린다는 얘기. 뿌리를 내리면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단호하게 할 때 그것을 내치려고 하는 의도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닌 것을 단호하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올바른 걸 가르쳐줘야 그들이 내가 속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올바른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 그들의 신앙의 올바른 회복을 위해서라도 틀린 것에 있어서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정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더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조금 그 역사가 흘러오면서 조금 안 좋은 문화가 하나 생성이 된 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만으로 충분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만으로 충분했는데 구약 성경 외에 덧붙이는 책들을 만들어내요. 구약 성경 외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기록해 놓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근거로 어떤 판결을 내렸던 흔적들, 그리고 자신들의 족보를 자랑하려고 하는 족보를 나열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팩트를 기록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록할 때 이제 굉장히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각색을 해요. 각색. 근데 각색을 할 때 단순하게 사람의 사변으로 각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신화적 요소를 가미해서 각색을 하면서 뭔가 초월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레데 사람들은 우상의 문화로 가득한데, 그 우상의 문화는요, 주로 어디에 신화가 영향을 끼친 우상의 문화일까요? 그리스 신화가 영향을 많이 끼쳐 있는 그런 우상의 문화예요. 그리스 신화는 너무나 재밌잖아요. 수많은 신들. 근데 그 수많은 신들 안에 있는 암투, 그리고 그 신들과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관계, 그리고 그 성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사람의 어떤 영웅적인 일화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들 속에 신화적 요소가 가미되는데 어떤 이야기들도 있냐면 마귀와 천사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천사적 존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건 아예 성경과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과 맞물려 포장되어 그럴듯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 그레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나 자기들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들어오던 그리스 문화의 그 신화적 이야기들과 딱 맞물리면서 기독교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 익숙하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고 왜곡되고 병들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너무나 이상한 종교로 변질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서뜨려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허탄한 이야기다.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됐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외에 구원에 있어서 자꾸 엉뚱한 것을 더 덧붙이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 율법을 행해야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할례를 행해야 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류의 가르침들을 절대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할레파, 유대주의적 신앙의 나쁜 영향력을 강조한 다음에 또 하나 나쁜 영향력 하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금욕주의적 신앙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의 백성 된 자, 이런 자가 깨끗하게 된 자예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살아갈 때 실수도 하고 때로는 악한 행동도 하잖아요. 그러면 더러워지나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때로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더러워지나요? 아니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여전히 깨끗해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위험해요. 어떤 차원에서 더럽지 않다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자는 뭘 해도 깨끗하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죄의 책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잘못을 해도 지옥에 떨어지는 죄의 책임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의 깨끗함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하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차원에서? 성화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자기의 자녀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구원은 취소되는 일은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실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악한 자들의 습관을 버리고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게,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더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에서 말하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하면서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지, 삶의 중심과 태도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죄에 거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그런 두려움을 갖고 너희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이거 절제하고 저거 끊어내야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매여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열심으로 절제하고 금욕은 할지는 모르나 그들은 결국 예수로 구원받는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기에 그 어떤 것으로 깨끗해지려고 해도 그들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적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이거 하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데 그것을 제쳐두고 다른 종교적 열심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열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냐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여기며 그런 일들에 매진하니 오히려 그들의 행위 자체가 구원에 이르지 않는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지옥을 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이것이 부인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근데 이것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이것도 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은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더 온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여러분 헌금 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틀린 거예요. 예수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원의 통로로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행실로 그리스도의 가슴을 못 받고 오늘도 상처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선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더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충분해요. 이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만 앞으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소리에 이제는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나 구원의 백성이지. 그럼 이제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그 성경에 있는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내가 올바르게 계속 교회 안에서 배워가야지. 이런 애쓰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